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받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행복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
우리의 마음도 푸르러지는 듯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때입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경외하고 전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된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옵고 빠르게만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천천히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초대교회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뜨거웠던 열정을 우리들에게 또 부어주시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용광농처럼 불타오르고 녹아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상 징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도록 관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어 삶의 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솔하고 소홀한 점이 없는지 뒤돌아봅니다. 저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소위로 생각한 일이 없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공경하기를 경솔하게 대하는 일이 없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스승의 날을 맞아 옳은 길, 바른 길로 안내하는 스승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소홀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격이 없고 편하다는 이유로 주님이 맺어주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부부의 날을 맞아 고마움을 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픈 상처가 있거든 사랑으로 안고 품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소중함을 아는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동인교회가 50여 가정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과 간식을 매주 수요일 배달하고 있습니다. 조리팀과 배달팀에게 건강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에 지친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이 말씀이 전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 이 세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저희 교회 목표는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더욱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육위원장, 총무, 교육부장, 교사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기쁨으로 양육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이 우리 모두의 입술이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지금 해오던 대로 거리두기 1.5단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1반 예배 영상 예배는 홈페이지와 카톡방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는 지금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은 유치부 아동부는 토요일 날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주일날 실시간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 예배 소홀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잘 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온라인으로 대문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만나시면 되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또 연락 가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5기, 신약 5기 어성경 맞췄습니다. 그래서 구약 5기는 16명, 신약 5기는 10명. 그러면 타 교인도 몇몇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료식은 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달 있으면 6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못하신 분들 또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동무 도서관이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혹시 또 좋은 책들 또 권하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구입해서 이렇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동무 도서관에서 또 실버 전통놀이를 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우리 선착수 10명 모집하고요. 우리는 김미정 권사님께서 이렇게 강사로 있습니다. 우리 이미린의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하고 예약을 받았는데요. 미얀마 민주화 지지를 위한 티셔츠 구매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예약하신 분들은 마당에 있는 그 판매처에서 이제 수령하시면 되고요. 또 현장에서도 또 사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윤정 화가 개인 전시회를 잠깐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분이 그 물된 동산의 큰 귀한 그림을 기증해 주신 분입니다. 순천에 계시는데 이번에 전주에서 전시회를 해서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가셔서 보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관심 가져주시고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들이 건전하고 말들이 덕을 끼치고 손들이 베푸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환영받는 행복한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또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가정과 생업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생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공동체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입니다. 태어나면 가정의 운명적으로 가정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돼 있죠. 또 신앙을 가지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이 되고, 여러분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 가서 또 이렇게 소속이 되면 그 공동체도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한 개 이상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죠. 특별히 사랑으로 얻어지는 힘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통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또 공동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위한, 또 국가를 위한, 사회를 위한, 이웃을 위한 어떤 좋은 일에 사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그를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인 것이지요.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삶에 대한 그런 생명력 같은 것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죠.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생겨나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70명이 들어갔다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번성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계약 언약을 맺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을 이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그래서 땅을 얻게 됩니다. 국민과 법과 땅, 이것이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국민을 번성하게 하시고 법을 제정하시고 영토를 주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만드시고 또 국가도 만드신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죠. 방언을 하고 감격적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생겨나게 된 배경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지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정과 국가와 교회라는 공동체도 만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냥 놀고 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요.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만드셨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는 영향력이 있어야지 주변의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국가, 교회 모두 하나님의 실은 뜻을 받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나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도 택하시지만 공동체를 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지만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생각할 때 살아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이든지 타이든지 많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공동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공동체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원찮으면 거기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살아있는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면을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있는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공동체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종말이 가까우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상 중에 한 가지는 공동체가 공격을 받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전부 무기력해지는 것이지. 사탄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유고 또 그런 작전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럴수록 공동체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7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살아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요, 넋을 놓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공동체가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황만하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제대로 방향을 갖고 있는가, 또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가 그냥 먹고 놀면서 그렇게 가는 무기력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건 공동체건 전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또 긍정적인 변화를 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만이 공동체의 생명력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 가장 최고입니다.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공동체든지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그 마음과 그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에는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 오른쪽에 현수막 하나 붙여놨죠.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 우리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가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면 그것처럼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이 아직 연약한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가족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 얼마든지 기대를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동안 벌어놓은 것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의 그런 목표점에 조금씩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는 가정, 기도 소리 들리지 않는 가정은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보시면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라는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회복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자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깨달음은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좀 벗어나서 가정과 사회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도 또한 자기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그 균형 있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봉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달라달라 하는 그런 유치한 어리광 부리는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좀 성숙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좀 나서는 성숙한 그런 삶과 신앙을 갖자라는 취지로 전심전력하자고, 공동체가 되자고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데 몇 배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다 찾는 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사악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기 위한 노력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전심전력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요 성장하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신앙이 그렇게 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깨어서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있고 훈련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균형과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복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 가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숙한 삶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부족하고요. 말 한마디에도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없어서 때로는 있어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을 때 회복도 균형도 성숙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 때문에 이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눈물의 기도, 무릎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한 파수꾼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 주어진 두 번째 권면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요? 뜨겁게 살아. 서로 귀하게 여기고 또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계속해서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들이 이제 와야 돼 가는 거죠.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국가들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것이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욕망을 채우려고 평화에 반대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말씀하실 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민족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해서 로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전부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혐오했고 차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바바리안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백인들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됐고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유럽의 백인들입니다. 근데 이 혐오를 당하고 차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있는 유색인종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같은 아시아인들이나 또 아프리카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우월감이 생기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챙기겠다는 마음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요즘은 더 극성스럽지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인데, 피부 색깔이 다른 것인데 똑같이 존귀한데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어도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 마음에는 자기하고 조금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나쁜 것입니다. 전부 저급한 것이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혐오하고 차별하는데, 그 사랑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자국의 군인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폭행하고 학살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도 마찬가지고요. 1980년 5.18 민주화항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국의 군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국민들을 폭행하고 학살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민족 죽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탐욕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시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죠.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일들은 역사에서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사랑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사랑이 없고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도자들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랑을 가지고 다 함께 살자는 것이냐, 탐욕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는 것이냐, 이것들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뽑았다가는 큰 코 다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들 경영해야 이 국가 공동체가 건강하고 함께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함께 기뻐하고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또 다른 면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정말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항상 깨어있는 국민들이 늘 또 지도자를 뽑을 때 정말 긍휼과 사랑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낼 때 한 국가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국가의 저변으로부터 작은 꽃들을 피워가고 작은 등불들을 밝혀가면서 아무리 위가 어둡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쳐낼 수 있고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가정과 교회의 거룩함과 건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랑쟁이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작은 꽃들을 피우시고 또한 사랑의 작은 등불들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면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생명을 가치 있게 대우하는 그런 일들이 또 국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으로서 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 주어진 세 번째 권면입니다.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봉사하며 살라는 것이고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혹시 또 일반인에게도 다 잘할 수 있는 재능들은 한 가지 이상씩 주신 것이지.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자기 잘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99개를 못하고 1개를 잘하면 그 하나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또 협력하며 손을 내밀면 공동체는 건강하고 생명력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독주하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이 넘쳐나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불화가 있는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의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해 가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덕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덕분에 베풀어 주신 은혜나 도움이라는 그런 뜻이죠.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 인사하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할 때 덕분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 된 일에 대한 이유를 담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당신 탓입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덕분에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탓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한 것 내놔가지고 한 모퉁이를 책임졌으면 우리 형제님 덕분에 이번 일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 가는 것입니다. 안 된 것 가지고 당신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다 보면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100이면 100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죠. 그게 우리 한계 아닙니까? 그러나 잘하는 것들 갖고 내놓고 같이 협력하고 잘한 것을 잘했다고 그거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인정해 주면 이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섬기는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섬기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동역해 주신다는 것이죠. 섬기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배의 자리도 될 수 있지만 섬김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탓의 마음을 품지 않고 덕분에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섬기면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에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대해서 덕분에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서로 손 잡으십시오.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소망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정리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가 했습니다. 그게 아니. 어떤 말을 해야 돼도 하나님 말씀은 전부 덕이 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은 우리들로 하여금 멋지게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덕이 되는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와 사랑과 섬김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그런 것이지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공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동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을 주셔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과 종들을 세우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지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이 목표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관심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기도 하고 또한 귀찮아하기도 하고 다른 일에 또 전력을 쏟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때마다 깨닫고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몸짓들은 계속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죠. 그 응답을 다 이렇게 이제 추스려가지고 그 응답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온 응답들은 어떤 거였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래요. 그동안 못 해본 일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안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어떤 것입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즐기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1년밖에 남지 않는 이 세월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는 것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주님 곧 오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갑니다. 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좀 소홀해지고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영양들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쪽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에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더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건강한 그런 일거양득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에게 무언가 유익이 돼야 공동체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공동체에서 늘 뽑아먹기만 하면 구성원들이 전부 뽑아먹기만 하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무언가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함을 위해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건강한 공동체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면서 또 은혜 받고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면서 또 헌금 드리시면서 또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는 끊임없이 가정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쏟아놓고 자녀 세대는 엄청나게 뽑아먹지만
또 이제 자녀 세대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또 채우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만 잊지 않게 된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에 조금만 신경 써주고 조금만 노력을 경주해 주신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간증거리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 교회, 국가,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동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시고 그 건강한 공동체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과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된다면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또 국가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도와 사랑과 섬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생명력 넘치 살아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거기서 참 유익을 얻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구성원으로서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화목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정말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이 나라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나라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국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구성원들이 정말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공동체가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옆에 있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이 사회와 국가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오.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통해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7장 찬송하겠습니다. 복되어라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로 영광 돌리고 지체로서 멋진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